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희는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손님도 아니다.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외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얼굴이 어느 동네에 들어오면 길거리 쳐다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어찌 우리와 섞이나.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눈을 흘기도 보고 그리고 또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냉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 허물어져가는 집이 있는 것이 차라리 그 속에서 가난하고 집이 무너진 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그 이방인, 그 다른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더 꺼려했던 것을 봅니다. 아마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아왔던 그런 나그네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그런 서러움, 이런 서러움들이 아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사고에 똘똘 뭉쳐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죠. 옛날에 그 430년 동안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서러움과 괴로움과 멸시당한 것들이 이 안에 쭉 내재되어 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서러움과 함께 아픔을 당해왔다. 그런데 그렇게 당해왔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흘겨보기도 하고 깔아보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냉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너희들이 외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영광 아래 하나가 되어졌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졌다. 뭘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서로 예수의 피로 그렇게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연합,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적인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닌 너희들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하늘의 신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동등한 데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음과 함께 너희들이 동일한 시민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도 마찬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저제 들어온 사람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전에는 다 거리가 멀었고 서로가 하나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정말로 연합되어지고 우리는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시민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식구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떠난 방랑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는 서로가 하나 되었고 이제는 안정과 쉼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로서 동일한 시민권이 되어졌는데 이런 이 시민권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열방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고열로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부름받은 그런 역사,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재물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또한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관리자로서의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빈몸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빈몸과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빈몸과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거할 처소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 또한 자녀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노력을 했던지 안 했던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은 빈손과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채워줬으니까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늘 신중하게 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요 책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특권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걷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업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는 천국 가족으로서 산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웃음보다는 생명을 가진 그런 한숨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웃음보다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불만족스럽고 한숨이 나오고 짙은 한숨과 기쁜 한숨이 나오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재벌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요즘 봄의 계절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기초가 튼튼하듯이 말이에요. 기초가 설렁설렁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질 가운데에 오늘 나누고 내일 나누고 날마다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믿음의 기초가 지금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의 기초를 쌓냐, 사람 위의 기초를 쌓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경험과 또한 신의와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환상을 가지고 그 위에다 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배운 그런 성경의 지식에 의해서 차디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냉랭함으로 그렇게 또한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또한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변화불상하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터를 세우게 되면 날마다 어쩔 때는 뜨겁다, 어쩔 때는 식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논리적으로 또한 교리적으로나 나가서 차디차디 냉랭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이 그렇게 지어져가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유일한 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세우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요 신앙의 견고한 터, 반석이 바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모퉁이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기초가 되어지므로 그 예수의 소유의 그 건물은 누구의 이름이 됩니까? 그 기초인 예수의 이름이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토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토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이름의 건물주는 바로 누구냐? 우리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요. 감정이나 자기 의지에 세워지게 되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자기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소유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 위에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소유로 지금 신앙의 반석을 우리가 지금 딛고 나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일정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그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이 변하고 사람 위에,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비적인 것이나 내가 체험하는 것이나 내가 과거의 그런 경험들로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의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점검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 흔들림이 없이, 비록 눈물을 흘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서러움과 괴로움도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 반석이 바로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하고 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휘딱휘딱 흔들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흔히 생각하는 건축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웅장한 건물이 짓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지어지시 우리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보니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멋대로 제가 대속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교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전은 끊임없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방향과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재능과 모든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제자리에 서로가 감당하는 거죠. 직분을 서로 감당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그리고 또한 장로는 장로님으로서, 안수립사는 안수립사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전사님은 전사님이나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입장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이것이 서로 연합하고 건물이 지어져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책임과 업무를 서로 감당해야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성전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막작지근한 것은 막 뜨겁고 뭔가 거룩한 웃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한 그런 몸짓을 일어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태양빛처럼 빛나는 것, 소리는 없지만 온 대지를 적신 이슬비와 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속에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물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또 시끌벅적한 것도 물론 거기는 일부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리 소문도 없이 빛과 역할이 정말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태양빛처럼 빛나는 그런 삶.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삶, 조용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거기 묻어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가 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머릿돌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초소의 주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그날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인데 거기서 바로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주가 되신 하나님,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달려나가는 성도. 그래서 어떤 이는 멀리 외롭고 또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늘 질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선교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때를 기다리며 눈물을 지으며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 어떤 사람은 주변에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해 핍박받고 모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수많은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눈물을 적시며 달려나가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운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봐주지도 않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힘쓰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 오직 나에게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어서 그래 나는 교회에서 소일거리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작은 일을 맡다 정말로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성이 믿고 달려나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교인의 종류를 흥미롭게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밀어줘야 간신히 앞으로 나가는 휠체어 타는 신앙인입니까? 그냥 떠밀려서 하는 신앙, 휠체어 타는 장애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당신은 등을 두드려 조이고 칭얼거리는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집니까? 그렇죠. 등을 두드리면서 잘한다. 그래서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영적인 베이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도무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축구를 럭비 공과 같이 불안한 그런 신앙인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 또 어떤 성도는 바람이 칵 잠들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풍선과 같이 불안한 그런 성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빵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성도. 어떤 성도는 끌어주지 아니하면 꼼짝도 하지 않는, 그래서 끌어줘야만 달려나가는 성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항상 불이 붙었다가 또한 꺼졌다가는 깜빡등의 그런 성도, 어쩔 때는 뜨거웠다가 어쩔 때는 식었다가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과연 나는 꾸준히 성령 안에 충만하며 믿음의 반석이 되어진 예수와 함께 어쩔 때나 이럴 때나 환난이나 번구할 때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대신이 부인되어지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인지 그 길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성도인지를 한번 잡는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한 하나의 신실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 오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유대민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시민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온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자요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하며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1,200만 세계비전 사명선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1,001만의 세계비전이라는 성령의 공동체,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우리가 가서 전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런 제자 삼는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임을 알고 오늘 또 주님께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동등한 시민권과 가족들을 챙기며 우리가 서로 양육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